우리가 앞으로 평생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고요. 그 예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어떤 그런 다짐으로 또 드려야 될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길교회에서 심우 중이신 우리 손재익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경남 지역에서 자랐는데요. 지금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제가 안양신학대학원이라는 그 존재를 처음 안 거는 신학대학원 다닐 때 처음 알았던 것 같습니다. 2006년도에 그 4개 신학대학원, 이제 뭐 요즘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총신, 고신, 합신, 안양신학교 이렇게 4개 학교가 그 학술제하고 체육대회도 하는데, 2006년도에 제가 고신의 학술부장을 하고 있어서 그 모임을 위해서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각 신학대학원의 원우회장과 학술부장이 이렇게 만났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학교와 학생이 안양신학대학원이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제가 그분들 성함은 이제 잊어버렸는데, 한번 여러분들 그 찾아서 거슬러 가보시면 그 2006년도 원우회장 학술부장이 어떤 분이었는지 한번 알아보시면 좀 되게 좋은 분이라는 인상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그때 이제 학술제를 하기 때문에 이제 논문도 발표하고 하는데, 제가 그때 학술부장이면서 동시에 논문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안양신학대학원은 그 장배선 목사님,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발표를 하셨고, 그런데 그때 이제 그 당시에는 제가 그분들이 누군지 전혀 몰랐는데, 나중에 좀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한 13년 정도 지나니까 그때 그분이 누구였다라는 것을 제가 집에 갖고 있는 논문집 보면서 이제 알게 되었는데, 안양신학대학원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조직신학 분야가 굉장히 좀 강하다는 인상을 받았고, 그냥 대화하면서 느꼈던 것이고, 그래서 제가 그 모임을 하면서 안양신학대학원이 개혁주의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면서, 또 그 말을 이제 많이 쓴다고만 해서 개혁주의가 아니라 그 말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좀 다르다. 우리는 뭐 총신 보면서는 저기 좀 배울 게 있다는 그런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안양을 보면서는 좀 배울 게 있다, 이런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제가 깊이 관심을 갖지 못했지만 안양신학대학원과 대신 이쪽에 대해서 이제 지평을 넓히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뭐 최근에 좀 이제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서 또 뭐 여러분들도 걱정하고 하는데, 우리 보면 이제 장사도 보면 가구 거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무슨 국밥 거리 이런 거. 한 집이 잘 돼야 다른 집도 다 잘 됩니다. 여러분 안양신학대학원과 이 안양 대신 측의 어려움은 고신과 합신의 어려움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개혁주의의 어려움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남일 같지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뭐 한국 교회는 일반적으로 그 교회 성장의 비결이 이웃 교회의 어려움인 경우가 많은데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진짜 실제로 보면 그 대형 교회의 성장 이유 중에 하나가 옆에 교회가 어려움 당하면 그 교회 바로 옆에 교회가 성장합니다. 이사가지고. 근데 이제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고, 사실은 한 군데가 잘 돼야 다른 데도 다 잘 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하는 내 학교 혹은 새 학교가 잘 되고, 이 학교가 속한 교단들이 다 잘 돼야 한국 교회 안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인데, 그 일에 여러분들이 몫이 크다고 생각되고, 또 신학생이 뭐 할 일이 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 항상 그 신학생이 제일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눈에 뵈는 게 없거든요. 목사님들은 너무 이제 생각할 게 많아가지고 따질 게 많아가지고 일이 재지만, 신학생 때는 그렇지 않으니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 강의를 부탁받은 것이 이제 좀 일찍 강의를 부탁받았는데, 처음 부탁하실 때는 그냥
예배에 대해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혹시 아실 분 있습니다만 특강 예배 모범이라는 책을 썼기 때문에 이제 초청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들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다시 알려주겠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 소식이 없는 거예요. 예배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달라 하면 이제 할 수 있는데 도대체 예배에서 어떤 부분을 해야 되느냐를 이제 좀 이따 말씀해 주실 거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조금 늦게 이제 답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바와 조금 피트가 안 맞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면에 있어서 조금 미리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 주제 자체 예배에 대해서 다룰 텐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각자가 예배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조금 다양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적절히 여러분들의 요구를 충분히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목회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대학은 일반 대학에서 사회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살 때 이제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대학 입학과 동시에 전공 공부는 별로 안 하고 신학 책들을 좀 많이 읽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20살 때 개혁주의에 꽂혀버렸습니다. 종교 개혁사를 읽고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 자란 교회의 모습과 종교 개혁에서 나타난 개혁해야 할 요소들과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현재의 교회의 모습이 종교개혁 이전의 모습과 오히려 닮았다는 아이러니한 사실을 발견하고 개혁주의 신학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초기에 특별히 관심을 가졌던 주제가 바로 개혁주의 예배입니다. 그 CLC 출판사에서 나온 제임스 드종이라는 목사님이 쓴 개혁주의 예배라는 책을 읽고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의 예배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예배의 형태이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난 것은 잘못된 예배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그 시점이 우리나라에 열린 예배라는 예배의 형태가 도입되었던 시절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러한 예배의 형태가 도입된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이 많이 계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90년대 후반 들어서 소위 용산에 있는 모교회, 용산에 있는 큰 어떤 교회의 영향에 의해서 한국 교회 열린 예배라는 것이 들어왔죠. 그것이 어떤 예배에 있어서 한국 교회 일대 전환기를 마련해 줍니다. 관점에 따라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예배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갔다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 개혁주의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한국 교회 예배가 정말 성경의 원리에서 크게 벗어난, 말씀의 원리에서 크게 벗어난 형태로 가게 되었죠. 그런 경험들을 쭉 하면서 계속 대학 시절 신학을 혼자서 독학으로 공부를 하면서 늘 가졌던 의문들 중에 하나가 한국 교회가 왜 이럴까? 이럴 때에 그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를 궁금했는데, 신학대학원 입학하고 나서 답을 찾았습니다. 여기에 모든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상당수의 문제가 신학대학원에 있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렇게 해서 발견한 그 현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여러분들도 제가 다 각자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안양신학대학원은 저희 고신보다는 좀 더 수준이 높아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1학년 입학하니까 컨닝하는 친구들도 있고, 충격 아닙니까? 명색이 신학대학원에 입학했는데 어떻게 컨닝을 할 생각도 할 수가 없는데 컨닝을 쉽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첫 번째로는 이제 신학생의 자질, 앞으로 목사로 배출된 사람들의 자질이 신학대학원 입학하기 전에 이미 결정되어서 양질의 학생이 아닌 경우들도 있고 양질의 학생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어서 이것이 어떤 한국교회 문제의 한 이유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죠.
우리 컨닝뿐만 아니라 뭐 수업 태도나 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그런 분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예배와 관련해서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답을 찾았던 것은, 제가 예배에 관심이 있었으니까, 이 안양신학대학원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이제 커리큘럼상 예배학이라는 과목을 언제 배우냐면 3학년 2학기 때 배웁니다. 여러분들 언제 배웁니까? 혹시 과목이 없습니까? 네? 몇 학년 때? 1학년 2학기 때. 좀 다르네요. 네, 저희는 3학년 2학기 때 배워요. 저는 그 3학년 2학기 때 배우는 것 자체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맞냐면, 예배학이라는 것은 사실 신학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모든 신자들은, 여러분들 지금 신학대학, 제가 목이 좀 오늘 잠겨가지고 조금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말하는데 그게 지장 없을 정도로 잠겨서 굉장히 다행인데요. 우리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학대학원 다니는 사람들만 혹은 신학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모든 신자가 다 신학자인데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고 알아가고 고민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모든 성도는 신학자인데, 이 신학의 총체가 잘 나타나는 현장이 뭐냐면 예배라는 현장이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신학대학원에서 삼위일체론을 배우지 않습니까? 실론에서. 그걸 왜 배웁니까? 뭐 하려고 배웁니까? 그냥 뭐 한 분이니 세 분이니 뭐 위격이니 뭐 동일 본질이니 뭐 이런 어려운 말을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하기 위한 아니겠습니까? 물론 예배 안에 있는 또 기도라는 요소,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부, 성자,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바르게 있어야 기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께 예배 기도하고,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님의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그래서 삼위일체를 배우면서 결국 예배를 위해서죠. 여러분들 과목 중에 설교학이라는 것이 있을 건데, 설교학을 왜 배웁니까? 예배 중에 있는 설교를 위해서 배우는 거죠. 교회사는 왜 배웁니까? 교회사 안에 있는 다양한 논쟁들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교회를 지금까지 보존해 주셨는가를 이해하는 것도 있지만, 역사적으로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는가를 이해함으로써 우리의 예배가 과연 바르고 건전한 예배인가를 확인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배우는 것이죠. 교회론을 왜 배웁니까? 교회라는 건 예배하는 공동체인데, 이 예배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배우는 것이죠. 이렇게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 사실 모든 학문이라는 것은, 신학의 모든 학문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예배를 위해서죠. 그래서 우리 고신의 교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성령으로서의 신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죠? 우리의 신학함이라는 것은 삼위 하나님께 속령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한 것이죠. 예를 들면서 예배학을 제일 마지막에 배우는 것은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데, 안양신학대학원은 1학년 2학기 때 배운다고 하는데, 언제 배우든 상관없이 이런 의미를 잘 이해하고 배우는 것은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저는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이제 3학년 2학기 때 배우니까 우리 학교 분위기가 어땠냐면, 자, 3학년 2학기 되면 다들 이제 학생들이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네, 빨리 이제 졸업 마음 되면죠. 어떻게 하면 빨리 이곳을 떠날까? 네. 여러분들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보니까 5학기 차 이렇게 자기를 소개를 하시던데, 6학기가 되면 어떻게 하면 빨리 내가 무사히 이 학교를 떠나서 다시는 저분들과 만나지 않을까 하는 어떤 이런 마음을 좀 갖잖아요. 그렇죠? 솔직하게. 네. 교수님들 안 계시다고 들었는데 혹시 여기 교수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안 계시니까 우리 마음껏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왜 이 시간은 앉아 있는지, 왜 설교는 긴지, 왜 맨 마지막은 축도로 마치는지, 이런 순서의 의미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썼는데요. 교회 현장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학대학을 졸업하시고 사역할 때에 하나하나 좀 잘 가르치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외로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교회에서 사역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사역자이기 이전에 살 때랑 사역자로서 살 때 이제 보는 눈이 확 달라지잖아요. 근데 보면 교인들이 잘 몰라요. 잘 모른다는 게 진짜 너무 몰라요. 그죠? 몰라도 너무 몰라요. 그리고 하나 가르쳐주면 또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초적인 것들을 늘 가르쳐주는 것이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 하셔서 굉장히 제가 동의가 되었는데, 한국 교회의 가르침은 늘 새신자 교육이다. 늘 새신자예요. 도대체 언제 좀 한 단계 올라가는 사람이 되는지 언제쯤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사도신경과 십계명 책을 써서 이제 거기 있으면 주기도문 책도 쓰고 있어서 어느 교회에서 이제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그 강의를 부탁받고 이제 생각하면서 뭘 들었냐면,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을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배워요. 근데 장로님들도 잘 몰라요.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주일학교 때부터 배웠는데, 어느 장로님이 저한테 소요리 문답으로 우리가 장로 시험을 쳤는데 사실 소요리 문답이 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상한 일 아닙니까? 소요리 문답이 사실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을 쭉 해설하는 것인데, 그걸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도대체 언제 알 겁니까? 주일학교 때도 모르고, 중학교 때도 모르고, 고등학교 때도 모르고, 장로가 돼서도 모르고, 도대체 언제 알 것인가 참 안타까운데, 이 예배에 대해서도 기초부터 늘 가르치고, 또 기초를 넘어서서 좀 더 성숙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내가 먼저 살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받은 강의 요청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예배가 무엇인지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배라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정의하면 구속받은 성도들이 그 구속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에 보면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라는 항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쭉 인용해 왔는데, 보면 본성의 빛은 만물에 대한 주권과 통치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분은 선하시며 만물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사람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를 경외해야 하며 사랑해야 하며 찬양해야 하며 찾아야 하며 신뢰해야 하며 섬겨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가장 합당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이해와 동의에 근거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경외하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찾고 신뢰하며 섬겨야 하는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 예배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예배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니까 예배는 하나님 곧 성부, 성자, 성령께만 드려야 하며 천사들이나 성인들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 예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천사들이나 다른 성인들이나 어떤 피조물에게 예배하는 행위가 중세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저는 한 가지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배를 단일 신론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교인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 몇 달 전에, 옛날부터 안 하고 최근 몇 달 전에 우리 교인들이 이 예배 시간에 와서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을까를 제대로 의식하고 있나라는 좀 걱정과 염려가 들어서 첫 앞부분의 멘트를 좀 바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시작하고 저희에게는 이제 예배 전에 광고를 하는데 이 광고를 하고 예배를 시작하는데요. 우리 기독교의 예배가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예배라는 단어를 우리가 기독교회가 독점하고 있죠. 지금은 현재 무슨 말이냐면 다른 누군가가 예배라는 단어를 잘 안 쓰잖아요. 근데 사실은 예배라는 단어의 원래적 뜻은 누구든지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죠? 어떤 대상에게 늘 존경과 예의를 표하는 종교적 행위가 다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예배라는 단어를 독점하다 보니까 불교에서는 뭐라는 말을 대신 씁니까? 예불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말에는 예배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불교 신자도 예배합니다. 그죠? 천주교 신자도 예배하고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인들은 다 예배를 합니다. 근데 그 예배가 어떤 성격의 예배냐 그리고 누구에게 드리느냐에 따라 기독교적 예배냐 아니냐가 결정되겠죠. 기독교의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께 드린다라는 점에 있어서 다른 종교의 예배와 구분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꼭 알고 기억하는 것이 좋겠고, 자, 이것이 이제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예배를 매주 드리는 것이 이게 켜켜이 쌓이잖아요. 그죠? 켜켜이 쌓이다 보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의식이 늘 있어져야 되죠. 근데 과연 오늘 현대 교회 교인들이 과연 자기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이 예배 현장을 통하여서 묻어나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네. 뭐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물론 설교단에서 과연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느냐 하는 이유도 있겠죠. 사실 더 큰 문제는 저는 거기에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그분의 존재, 그분의 본성을 설교하기보다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측면만 늘 강단에서 선포되죠. 네. 그러다 보니 교인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설교와 예배 그리고 혹은 기도라는 현장에서 축적되어져서 그 배움이 쌓이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우리의 예배는 철저히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신앙고백에서 보니까 그 다음에는 단학 이후에는 중보자 없이 예배할 수 없으며 다른 어떤 이의 중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만 예배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특별히 예배는 그리스도의 중보로 드리는 예배이죠. 제가 아까 목사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를 예배 인도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로마 가톨릭의 미사와 개혁교회의 예배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를 들라면 로마 가톨릭의 미사는 사제가 중보자의 위치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혁교회 혹은 개신교회는 목사는 그저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교인들이 그 예배의 순서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되어서는 안 되죠. 과연 오늘날 현대교회 예배에서 목사가 예배 인도자인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 스타 목사들의 등장으로 인해서 도대체 예배 인도자인가 아니면 자기의 뭔가를 뽐내기 위한 현장인가 하는 측면에 있어서 이건 심각하게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더 다루겠습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점에 있어서 특별히 저는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과 관련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쓴 이 특강 예배 모범이라는 책에서 기본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을 다뤘지만 또 하나 뭘 다뤘냐면 각 교단 헌법에 있는 예배 모범을 함께 다뤘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 오늘 대신측 헌법 책을 갖고 왔는데 제 집에 저는 고신 목사지만 고신, 합신, 합동, 통합, 대신, 국제개혁, 그다음 기장
가지 헌법을 좀 다 갖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어떤 목사님 저한테 대신 헌법을 제가 구하지 못해서 어떤 목사님 저한테 주시는 건데, 그 모든 헌법에 보면 구성이 똑같습니다. 각 교단의 여러분 헌법을 학교에서 배우십니까? 구성이 다 똑같죠. 앞에 신앙고백서, 대유리문답, 서유리문답, 그다음 교회 정치, 권징조례, 그다음 예배 모범, 이것이 있습니다. 이 구성은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작성된 문서들의 구성을 그대로 따온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유리문답, 서유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예배 정치, 교회 정치, 이 5가지를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스탠다드라고 하는데,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 이것이 이제 우리 헌법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데요. 제가 우리나라의 주요 교단의 헌법들을 다 비교해 보니까 대동소이합니다. 다시 말하면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의 기본적인 틀 가운데 이 서로 쭉 다 좋은 점, 장점들이 다 서로 잘 연결 다 되어 있어요. 그걸 이제 제 책에서 자세하게 분석했는데, 좀 죄송하게도 대신 헌법은 제가 분석을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면 통합, 합동, 합신, 고신 이렇게 4개의 교단을 쭉 비교했는데, 이제 그냥 농담으로 오늘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교단의 숫자가 좀 더 적고 해서 뺀 것도 있지만, 대신이나 다 그 외에 나머지는 다 사실 합동 헌법과 거의 크게 다르지 않아서 분량상 더 넣으면 너무 많은 내용을 차지하니까 이제 빼버렸는데, 제가 이제 오기 전에 다시 한번 더 읽어봤습니다만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고 합동과 합신과 이런 교단의 예배 모범과 크게 다르지 않게 잘 구성되어 있는데, 이 예배 지침, 여러분들 그 헌법은 예배 지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예배 지침을 설명하면서 제 1장이 뭐냐면 바로 교회와 예배입니다. 우리 교단, 고신교단의 예배 지침에도 보니까 제 1장이 교회와 예배입니다. 내용도 똑같습니다. 글자만 조금 다르지 똑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은 신자들이 모이는 공동체이다. 이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예배와 그 외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데 그 존재 목적을 두어야 한다. 여기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정의해뒀는데, 그 첫 번째 존재 목적이 예배와 그 외의 사역입니다. 교회는 예배 때문에 존재하는 거죠.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되어야 하며 성례를 올바르게 집행하고 권징이 정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여기에 바로 교회의 3가지 표지, 즉 신실한 말씀의 선포와 성례의 정당한 시행과 권징의 합당한 시행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이, 우리 고신, 합신, 합동 모든 헌법, 대신 헌법이 벨기에 신앙고백서 29조가 말하는 교회의 3가지 표지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3가지 표지는 다른 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현장에서 나타납니다. 예배 시간이 교회의 표지를 보여주는 시간이죠. 그 다음 부분을 좀 생략하고 2조를 보면 예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대표적인 행위이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행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2가지 조항의 구성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냐면, 교회가 가장 해야 할 중요한 사역은 예배라고 하는 것이고, 예배가 무엇인지가 그 교회가 어떠한지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우리 앞서 시간에 제가 여기 모니터 스피커 잘 안 들려서 제가 목소리 크게 해서 아마 잘 안 타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잘 안 들릴까고 제가 목이 아픈데도 좀 크게 소리가지고 몇 표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게 얘기하겠습니다. 작게 얘기하는데 또 그래서 또 안 들리시면 안 들린다고 얘기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작게 얘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에 대해서 한 가지를 다루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제 예배에 대해서 강의를 부탁받으면 주로 하는 내용인데 여기서는 이제 어떤 걸 원하는지 몰라가지고 제가 이제 다른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췄는데 그래도 혹시나 해서 이 부분을 좀 가져왔는데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개혁파교회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찾아보면 여러분들 이런 시간에 들어오니까 이 경건의 주제로 개혁교회 예배 본질이라고 되어 있고 요한복음 4장 23절을 인용했는데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 안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광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광과 진리로 예배하시니라. 이 4장 24절 말씀을 저희 어릴 때는 이렇게 외웠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번역이 바뀐 지 제국됐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현수막이나 이런 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개혁 한글이 번역을 대체로 잘 했고 또 개혁 개정도 또 대체로 잘 했고 또 좋은 걸 또 안 좋게 만든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개혁 개정이 안 좋았던 것을 바로잡은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아마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전 번역 때문에 우리는 옛날에 어릴 때 저는 이제 특히 고신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지나치게 보수적인 분위기 속에서 예배는 신령하고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 어떤 그 태도, 자세 이런 부분에 주로 초점을 맞춰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 어릴 때 여기 올라오면 죽죠. 올라오면 죽으면 됩니다. 어디 신성한 강단에 올라오면 나는 그리고 뭐 지금도 나면 이건 이제 이상하게 슬리퍼를 신고 올라옵니다. 신발 신고 안 올라오고 슬리퍼를 신고 올라오고 뭐 하여튼 예배 시간을 어떤 뒤에 신령하고 진정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 잘못된 번역에 기초한 잘못된 생각이고 물론 이제 예배를 우리가 거룩하게 드리는 건 필요하죠. 그건 다른 본문에서 찾아야 되고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개신교회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아주 중요하게 보여주는 구절인데 그리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이 가운데 특히 진리 안에서라는 부분을 좀 더 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할 때 그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성경에서 진리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로 사용되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중보로 삼아 예배해야 한다라는 한 측면이 있고 또 하나 성경에서 진리란 말씀을 가리키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의 근거에서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라는 말은 말씀에서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한 방식대로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영원 불변한 것이지 않습니까? 네, 말씀도 역시 영원 불변한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대로 예배하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매우 중요한 측면이 되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매우 중요한 원리 하나를 제시했으니 그것을 가리켜서 예배에 있어서의 규정적 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5글자 따라해 봅시다. 규정적 원리. 네. 이 규정적 원리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원리인데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시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원리죠. 이것이 루터파의 예배와 우리 개혁파의 예배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루터파의 예배는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한 것만 안 하면 되고 나머지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원리를 사용합니다. 이걸 규범적 원리라.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하라고 한 것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규정적 원리입니다. 이 개혁교회 예배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규정적 원리인데, 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말하는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구절뿐만 아니라 또 곳곳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레위기 10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죽습니다. 그죠? 2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 죽은지라. 뭘 잘못했길래 죽기까지 합니까? 1절에 보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 이 현장은 지금 레위기 10장의 현장은 지금 제사의 현장이죠. 그래서 구약으로는 제사이고 신약적 상황으로 접근하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불을 사용하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불을 써야 됩니다. 뭐 어떤 불인지 우리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뭐 불이면 다 불이지 뭐 이런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시지 않겠나라고 생각해서 다른 불로 사용했더니 그 불이 자기가 사용한 그 불이 오히려 자기를 삼켜서 죽게 되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되죠. 구약에서 누가 죽게 되는 일은 뭐 때문에 죽을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볼 때 하나님도 참 너무하시지 죽이기까지 하시는가? 근데 이제 이 성경에서 특히 성경 전체에서 그 가운데 특히 구약에서 누군가를 죽이시는 일은 그만큼 매우 엄중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계시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민수기 13장인가요? 14장인가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안식일에 불을 피우다가 걸려가지고 죽습니다. 네. 안식일에 나무하러 가다가 불을 피우네. 나무하러 가다가 죽습니다. 안식일에 나무하러 가는 거 잘못한 것이지만 죽을 것 정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것을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어떤 계시적 의미를 담고 있죠. 사도행전 5장에도 보면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헌금을 속여서 냈지 않습니까? 그죠? 죽죠. 뭐 헌금 좀 다 우리도 헌금 다 속여서 다 냈는데 그죠? 11조 안 되고 약간 떼서 내기도 하고 뭐 안 내기도 하고 뭐 저도 그렇게 하는데 이거 잘라주세요. 농담으로 한 말이에요. 농담으로 한 말입니다. 진짜로 하는 건 아니고. 네. 어떻게 뭐 죽이기까지 하느냐. 그 이제
그만큼 엄중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 오늘날 죽지 않죠. 오늘날 이렇게 해도 죽지 않는 것은 성경이 뭐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만큼 엄중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건데, 레위기 10장 1절 2절 말씀에서 죽이기까지 하신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방식대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게 하시기 위해서요. 이 레위기 10장 2절뿐만 아니라 1절 2절뿐만 아니라 이 예배에 있어서의 규정적 원리를 제시해 주는 여러 성경 구절들이 있고, 또 특별히 제2계명, 우리가 이 제2계명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제 10계명에 관해서는 저희 책을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10계명 아주 잘 설명해 놨으니까 도움이 되실 건데요. 우리는 종종 제1계명과 제2계명을 혼돈합니다. 그러니까 혼돈한다 할 때 그냥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1계명과 제2계명은 의미가 조금 다르죠. 제2계명은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예배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계명이죠. 근데 이것을 소요리 문답이나 대요리 문답이나 하이데벨 요리 문답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방식 외에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계명으로 설명합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복잡한 그 논리적 단계가 있고, 그것이 이제 제 책 10계명에 나와 있고, 여러분들이 규정적 원리라는 말을 인터넷에 쳐보시면 제가 쓴 그 규정적 원리에 대한 아주 자세한 아티클이 있는데, 거기 보면 더 논리적으로 설명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이런 구절들에 근거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무엇을 하라고 사용하라고 한 그 방식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것을 이제 개혁주의 예배가 계속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요. 이 규정적 원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하신 방식대로만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성경에 어떻게 예배하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는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에게 딱 예배 교과서처럼 쭉 설명해 주시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신약 계시 가운데 골고루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 그 말씀을 일일이 발견해서 그 답을 찾아야겠죠. 어떤 성경 구절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명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이 특강 예배 모범이라는 책에서 하나의 표로 쭉 다 제시해 두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제가 몇 구절만 쭉 찾아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쭉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2장 42절, 제가 2장 42절이라고 말했나 모르겠네요. 2장 4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내며 오로지 여호와를 믿습니다. 여기에 예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3요소가 나옵니다. 하나는 설교, 하나는 성찬, 하나는 기도입니다. 설교 어디 나옵니까? 어디 나오죠? 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그 한글 성경에 설교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아십니까? 네, 검색해 보시면 나중에 제 말 의심스럽죠? 그래도 설교 어디 있지 않아요? 의심스러운데 검색 엔진에서 검색, 그 성경 검색 프로그램에서 검색해 보시면 개역 개정과 개역 한글에서 설교라는 단어를 딱 치면 검색 결과 없음 이렇게 뜹니다. 네. 신약 성경에 설교라는 말이 없어요. 대신 그걸 다르게 표현합니다. 그 다르게 표현하는 것 중 하나 대표적인 것이 가르치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설교를 듣는다는 거죠. 설교하는 입장에서는 설교를 가르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설교하는 말이에요. 이걸 서울에 있는 어느 큰 교회가 독점해서 제자 훈련으로 자기들이 아이템화 해버렸지만,
거기서 가르쳐 주기라는 말은 설교하는 말입니다. 제자 훈련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제자라는 말은 모든 신자를 가리켜서 제자랍니다. 신자가 있고 제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제자라는 말이 또 다른 데 쓰입니다. 누구에 쓰냐면 사도들에게 씁니다. 사도들만을 지칭해서 제자라고도 표현하고, 아니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자를 제자라 하지, 신자가 있고 좀 더 훈련받으면 제자가 되고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 가르치다라는 말, 설교하다 말이죠. 떡을 떼며, 이게 뭐 하라는 말입니까? 성찬식 하는 거죠. 어느 교회 가니까 교회 식당에 딱 붙였어요. 이 구절에 대한 오해입니다. 떡을 뗀다는 말을 밥 먹는 걸로 생각해요. 아니고요. 떡을 떼며라는 말은 성찬을 하다라는 말의 수거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말을 수거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이 말은 뭘 한다는 말이겠습니까? 여호와 이거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고요. 예배 드린다라는 말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말 나온 김에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 셋이 아들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 비로소 여호와라는 이름을 한번 불러봤다는 말이 아니라 그때 일종의 공예배를 드렸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이와 유사한 표현을 어떻게 나타나냐면,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중간쯤에 보면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이렇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수거적인 표현.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될 때 많이 있잖아요. 수거를 좀 알아야 이해가 됩니다. 떡을 떼며라는 말은 떡만 뗐다는 말이 아니라 성찬을 포도주도 잔도 함께 나눈다는 말이죠. 여기서 말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현대 교회의 예배 순서 중에 성찬이라는 순서 중에 하나 많이 생략되고 있는 안타까운 순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빵을 떼는, 이걸 파테이크라고 하는데 이 빵을 떼는 장면을 교인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것, 다 잘라놓은 카스테라를 나눠주는 것, 이게 이제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떡을 떼며 하는 이 빵을 떼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는데 그 떼는 장면을 모두에게 보여줌으로 온 교인들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살이 찢어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눈으로 보여주는 것, 이것이 필요하죠. 우리가 성찬을 할비는 visible word, 눈에 보이는 설교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현대교회, 한국교회의 성찬식은 다들 눈 감고드립니다. 예수님 죽으신 거 자꾸 막 묵상한다고 눈을 다 감고 있는데 이게 아니고 사실 눈을 뜨고 해야 됩니다. 성찬은 눈에 다 우리 주님께서 보라고 해주신 제정하신 성례인데 눈을 다 감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거예요. 눈을 뜨고 보여주는 장면들이 필요한데요. 저에게 떡을 떼며라는 말이 있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는 말씀, 이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 성찬, 기도라고 하는 예배의 중요한 요소들을 우리가 찾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7절을 한번 볼까요? 여기에 설교라는 말과 성찬이라는 말이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아닌 다른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역시 뭘로 표현되고 있습니까?
설교와 강론. 자, 설교라고 검색하면 안 나오지만 강론은 나옵니다. 우리 여러분들 교회 중에 뭐 강론이라고 예배 순서로 쓰는 교회도 있죠, 그죠? 없습니까? 예, 우리 교단에 보니까 강론, 뭐 강설, 강설교 뭐 이렇게 다양하게 쓰는데 예, 이 강론은 설교의 한 종류 중 하나. 설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한 부분으로서 이 강론인데 어쨌든 이 구절에 보니까 강론을 듣고 있는데 강론을 듣기 위해서 무슨 날에 뭐 하려고 원래 모였습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떡을 떼려고 모였죠.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을 행한다는 말이고, 자, 그래서 성찬과 말씀이 예배의 중요한 요소인데 언제 모였습니까? 그 주간의 첫날, 즉 일요일. 자, 우리가 안식교가 이단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겠지만, 사람들이 토요일 날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는 일요일 날 예배 드립니다. 성경 안식교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일요일 날 예배하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네. 그러니까 일요일 날 예배하라 이런 명시적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죠. 네. 토요일 날 예배드리는 장면이 복음서까지는 나오는데 그 이후에 나오지 않고 사도행전 이후부터는 그 주간의 첫날, 즉 일요일 날 예배하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을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바로 첫 장면이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이죠. 그래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에도 보면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안식일을 비교하면서 이제 일요일이 신약의 안식이다라는 사실을 말할 때에 그 근거 구절로 삼는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이 사도행전 20장 7절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떡을 떼며 사도의 강론을 들었습니다.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의 중요한 요소로 설교와 성찬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고린도전서 16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대에 연보를 하자. 여기 연보라는 말이 뭐죠? 헌금이죠, 그죠? 네. 연세 많으신 분들은 옛날에 연보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했는데, 연보는 헌금이 사용되는 목적의 일부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이 여러 곳에 사용됩니다. 제일 먼저 어디에 사용되어야 됩니까? 이건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려요. 제일 먼저 어디에 사용되어야만 합니까? 목사 생활비에 사용됩니다. 이 현대 교회에 와서 이 목사 생활비들이 이 예배 그 헌금이 제일 먼저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네. 왜 목사 생활비에 사용되냐면 목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뭐 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제가? 예배인도자. 그렇죠? 예배에 돈 내는 겁니다. 목사님한테 생활비 드리는 게 목사 개인에게 드리는 것이지만 그 본래 궁극적 의미는 예배를 위해서 지출하는 겁니다. 네. 제가 어릴 때 보니까 교회 재정표에 목사님 생활비가 큰 항의 제목이 뭐였냐면 예배비였어요. 21세기 들어와서 교회가 점점점 타락하니까 우리 모교회는 말고 모교회는 그 이후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고 요즘 현대교회의 재정표를 보면 인건비 교회가 타락하고 있는 겁니다. 왜 목사에게 주는 것이 인건비입니까? 그래서 이 교회에서 공동회의할 때 인건비 줄입시다. 본질이 자꾸 왜곡됩니다. 교육전도사에게 주는 돈은 교육비. 교육전도사 아직 예배인도 안 하니까 전도사는 예배비, 교육비 이렇게 공무원들이 하여튼 헌금이 지출하는 용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 그래서 우리
흔히 한국교에서 이제 구제비라고 많이 쓰지만 성경에 그대로 번역된 표현대로 쓰면 연보라고 될 수 있겠죠, 그죠? 연보. 사실 뭐 사용된다고보다 드린 목적이 사실 연보죠. 아무튼 연보는 헌금의 드리는 목적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일부인데 이걸 사도 바울이 언제 하라고 얘기하냐면 매주 첫날에 하라고 합니다. 이 말 잘못 읽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주 첫날에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잘못 읽으면 매주 첫날에 연보하지 마라 이렇게 된다. 그게 아니고 매주 첫날에 너희가 다 해놔서 내가 갔을 때 그때 특별히 뭐 따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일 예배 시간에 꼭 있어야 할 순서로 헌금이 왜 있어야 되느냐? 우리는 성경에서 답을 찾는 겁니다. 교회가 돈이 있어야 되니까 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이 성경에서 예배의 중요한 요소로 이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5장인데요. 에베소서 5장 19절. 에베소서 5장 19절. 에베소서 5장 19절과 골로새서 3장 16절 두 개 다 같은 건데 에베소서 5장 19절만 보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 구절은 특별히 칼빈이 예배 음악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성경 구절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해야 할 것인가 할 때에 그 도구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고 그 방식은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그래서 우리 웨스트 신앙국에서 보면 마음을 다하여 마음 깊은 곳에서 시로 찬송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성경 구절에 근거해서 예배 중에 찬송이라고 하는 순서가 포함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몇몇 구절을 살펴봤고 또 뭐 마지막 하나 더 보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잘 못하니까 이거 하기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너희 믿음과 함께 계실지어다. 이제 나중에 축도하고 싶죠, 그죠? 해볼 거 아닌데 축도할 때 이 구절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왜 축도라는 순서가 있고 왜 이 구절을 사용해서 하느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도 이제 이런 걸 찍었을 때 뭘 또 할 수 있냐면 왜 축도라는 순서가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의 위치를 보면 알 수 있죠. 이 성경 구절뿐만 아니고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서신서의 모든 마지막 구절은 다 축도입니다.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8절 축도입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 축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23절 축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8절 축도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8절 축도입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전서 빼고 디모데후서 4장 22절 축도입니다. 다 이제 뭐 더 뒤에 더 있는데 뭐 안 찾아보면 여러분 집에 찾아보시면 되겠죠. 다 축도예요. 맨 마지막에 축도가 있죠.
우리 이제 예배라는 형식이 오늘날 우리가 듣는 예배 형식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우리가 이제 1세기부터 쭉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쓴 책과의 경쟁작으로 1세기 그리스도인의 예배 이야기라는 얇은 책이 나와서 그 책이 더 많이 팔려가지고 제가 좀 화가 나는데 그 책 별로 볼 거 없습니다. 내용이 별로 내용이 없는데 왜 많이 팔리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우리 1세기 때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사실 정확히 알 수 없고 자료도 남아있지 않고 그 책은 약간 소설 형태로 그냥 사람들이 상상해서 쓴 책인데 그게 제 책은 별로 안 팔리고 지금 뭐 너무 많이 팔려가지고 지금 어떻게 할까 지금 네. 그 초대교회 예배를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후대 쪽 역사를 더 추측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서신서를 쭉 읽는 게 예배입니다. 서신서를 쭉 읽는 거예요. 네. 편지를 이제 받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이걸 회람한다는데 회람. 우리는 지금 다 성경 다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과거에는 이제 그게 아니고 이 쪽복음처럼 이 사도가 전해준 편지를 그대로 보낸다든지 아니면 옮겨 적어가지고 그걸 보내주는 거죠. 편지로 보내주면 그 받아서 읽는 게 예배예요. 제일 마지막에 뭘 항상 읽냐 하면 이 축도를 읽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점 축도라는 순서로 하나의 형성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어떤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경 구절들이 제일 마지막에 오는 것을 통해서 우리 예배의 맨 마지막 순서로 저희 축도 혹은 강복선언, 복의 선언이 선포됨으로 예배를 마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성경 구절들 속에서 답을 찾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마음대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배드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히 예배의 요소로 사용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개혁주의자들이 늘 하는 말이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건 구호가 아니라 실제 우리의 목회 현장에서 그대로 묻어놔야 되는데 예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묻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지금 뭐 몇 가지 요소들을 말했지만 이런 요소뿐만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성경의 가르침을 잘 생각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성경을 문자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되겠고 물론 뭐 예를 들면 성찬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처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행하실 때에 어떤 자세로 하셨겠습니까? 한번 말 나온 김에 또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2장 14절 누가복음 22장 14절 말씀이 이제 그 위에 제목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마지막 만찬이잖아요. 이게 성찬식 이제 첫 제정하시는 장면이잖아요.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어떻게 하셨죠? 앉으셨죠.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앞에 숫자가 붙어 있어요. 그죠? 숫자 따라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장 29절을 나눠줄 보라. 이 사람들이 책 쓴 사람이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써놨어요. 바로 써주면 될 텐데. 자, 그럼 5장 29절로 가봅시다. 5장 29절에 보니까 뒷부분 중간쯤부터 보니까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되어 있죠. 그죠? 그 앉아라는 말 앞에 숫자가 있습니다. 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대어 누워 있는지라. 자, 다시 생각해 보면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대어 누워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이런 예수님 뭐 이런 걸로 만든 영화 같은 거 혹시 보시면 진짜 그렇게 누워서 이렇게 합니다. 처음 선찬식하는 장면을 이렇게 누워가지고 약간 지금 제가 보여드린 민망해서 안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앉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최후의 만찬 그림 때문에 자꾸 착각해야 되는데 무슨 좋은 식탁에 예수님 딱 굴러가지고 앉은 게 아니고요.
기대했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도 오늘날도 성찬식 이렇게 하면 될까? 이런 것 때문에 성경 본문을 그대로 맹목적으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신학이 필요한 거죠. 우리 성경만 간혹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성경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간혹 계실 텐데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상하게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하는 것이 다 잘못된 것들이 많고 신학적 작업들을 쭉 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 궁금하시면 이제 더 공부를 좀 더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회 현장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철저히 묻어서 나와야 될 터인데 과연 우리의 예배가 과연 그러한가 하는 점을 늘 고민하고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배 본질과 관련해서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한 챕터를 다루고 마칠까 하는데 앞서 제가 한국교회 예배가 왜 이런가 라는 점을 고민하게 된 그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특별히 이제 지금 신학대학원 다니실 때 가장 비판적이고 가장 불의를 못 참고 가실 텐데 그런 마음을 좀 계속 가지시면 좋겠고 그래서 제 눈에 보기에 한국교회의 예배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는 점들을 몇 가지 이슈를 던져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아까 제가 잠시 들으니까 또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하고 나면 아마 3, 4, 5 모여서 여러 가지 대화들이 나누어지게 될 텐데 저도 이제 옛날 그런 추억들 이제 막 밤새서 얘기하고 40이 넘으니까 밤새서 얘기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같은 이렇게 모여서 하면 좋겠어요. 제가 답을 드리기보다 어떤 화두를 좀 던져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더더욱 들어서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오늘 한국교회 예배의 첫 번째 문제는 저는 말씀 중심의 예배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한국교회의 장점하면 말씀 중심이라고 하지만 정작 오히려 말씀 중심의 예배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게 말씀 중심의 예배가 아니냐면 방금 우리가 규정적 원리를 통해 생각해본 이런 예배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해야 된다는 측면에 있어서의 말씀 중심의 예배가 아닐 뿐만 아니라 사실은 설교도 그렇고 다 이 말씀에서 오히려 더 벗어난 현실을 보게 되죠. 저는 그 케이블 TV를 통해서 기독교 방송을 거의 안 보는 편인데 간혹 이제 강사로 이렇게 갔다가 숙소를 잡아주면 거기 이제 케이블이 나오니까 저희 집에 케이블이 안 나와서 보는데 보면 확 진짜 리모컨을 확 던지고 싶은 마음이 수도 없이 듭니다. 도대체 성경 본문을 왜 읽었는지 그 성경 본문에 대한 설명을 없고 그냥 자기 썰만 계속 풀다가 마치는데 저는 더 화나는 건 그 교회에 회중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보다. 오직 성경으로만 설명하는 우리 교회 회중보다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럴싸한 것도 아니고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설교를 하는 교회의 회중들이 많이 장식하고 있느냐 안타까운 것이죠. 저는 그런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로 제가 쓴 책 중에 하나가 설교 어떻게 들을 것인가 라는 책인데 여러분들 설교를 어떻게 할까에 관한 책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요 설교를 어떻게 들을 것인가에 관한 책이 우리나라에 제가 두 번째로 썼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제가 첫 번째로 썼습니다. 근데 화나는 건 별로 안 팔려요. 저는 그 책을 쓰고 내심 기대했습니다. 와 설교를 어떻게 할까에 관한 책이 왜 많은데 어떻게 들을까는 없으니까 우리나라의 교인이 1000만 명이니까 그중에 한 1%만 사도 10만 부는 팔리지 않겠나 하는 저 혼자만의 말도 안 되는 착각을 했는데 지난주에 얼마 팔렸는지를 출판사에서 저한테 알려줬는데 제가 정말 더 화가 났습니다. 너무 안 팔려가지고 이 좋은 설교를 들어야 될 대중들이 없고 참 이 엉망의 설교를 오히려 좋은 설교라고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을 보면 이 한국교회의 예배와 설교와 모든 면에 있어서 얼마나 총체적 난국인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설교 어떻게 들을 것인가 하는 책 안 사보셨죠? 안양 이쪽 이해 안 팔린 것 같아요. 합심 총신은 좀 많이 팔렸는데
아주 좋은 책입니다. 꼭 본인 설교자로서도 유익하고 제가 많이 받은 피드백 중에 하나가 설교자에게 오히려 유익하다라는 점도 있었고 여러분들 교인들에게 선물하는 게 좋습니다. 설교를 어떻게 들을 것인가. 제가 어느 교회에서 받은 피드백 중에 하나가 그 교회 교인 중에 한 분이 그걸 읽고 공동회의 때 건의를 했답니다. 목사님 도서비를 올려드립시다. 거기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목사는 책도 많이 읽고 해야 되고 설교 준비를 그냥 간단하게 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거기 감동받은 교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 다 여러분들이 다 돌아오는 겁니다. 설교 어떻게 들을 것인가. 제가 예기치 않게 직장설도 요즘 인터넷에서 다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내일 모레쯤 갓빛불 순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왔는지. 두 번째로 쭉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언젠가부터 한국교회에 나타난 이상한 현상 중에 하나가 예배의 1부, 2부, 3부, 4부, 5부로 나뉘어서 드리는 예배가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연령대가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대학을 졸업하고 이렇게 오신 분들 경우에는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뭐 나이가 많지 않은데 제 어릴 때만 하더라도 한국교회 1부, 2부, 3부, 4부 이게 많지 않았어요. 몇몇 대형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때는 있는데 언젠가부터 다수의 교회들이 다 이렇게 하고 마치 그렇게 안 하면 그 교회는 아직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이고 그렇게 하는 교회는 부흥한 교회인 것처럼 여겨지는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저는 1부, 2부, 3부, 4부 예배 드리는 것 자체에 대한 궁극적인 비판을 먼저 하기 전에 먼저 뭐라고 얘기하고 싶냐면 이런 예배의 등장을 해서 예배가 어떻게 되냐면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고 오는 것처럼 바뀌어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영화 시간에 우리가 1시에 영화 본 사람과 3시에 영화 본 사람이 한 번도 만날 일이 없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관심도 없잖아요. 관심을 갖지도 않고 그리고 그 사람이 빨리 나가야 주차장도 확보되고 그래야 나도 가서 예배드리고 가서 그 영화를 볼 수 있고 마치 이러한 장면이 지금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연출되고 있다라고 하는 매우 심각한 사실에 대해서 아무도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우리 교회 설교를 내가 좀 더 길게 하고 싶은데 빨리 마친 이유가 다음 부에 올 사람들이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빨리 마쳐야 된다는 거죠. 이 예배가 도대체 무엇을 위한 예배인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매우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서 이렇게 드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저는 이것이 마치 하나의 당연한 것처럼 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예배가 그냥 극장에서 영화 한 편 보는 것과 별반 다른 것이 없는 예배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교회는 예배 공동체인데 과연 한 교회 안에 공동체가 도대체 몇 개의 공동체가 존재하는지 그래서 직분자 선거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모든 교인이 함께 직분자 선거를 하는 것이 아닌 이상한 다양한 형태가 자꾸 한국에 등장하고 있으면 매우 우리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일이고 여러분들의 현실과 매우 직접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면 여러분들의 일자리가 점점점 줄어드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 때문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별로 안 하다 하신가 보네요. 아직까지 일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40대 넘어가 보십시오. 일자리는 점점점 피라미드 형태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왜 일자리가 줄어듭니까? 한 교회가 여러 번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 한 교회는 한 명의 담임 목사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 사람의 부교육자가 있으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예배 안 드리고 딱 나눠진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피라미드가 아니라 약간 원통형으로 혹은 약간의 피라미드 정도로 갈 겁니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안 해보셨죠?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기숙사를 쳐다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우리 동기들이 다 직장을 갖고 있을까? 일자리가 있을까? 근데 실제로 지금 우리 교단도 40대 목회자가 갈 데가 없습니다. 이런 거 다 연결되죠.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배가 엔터테인먼트의 현장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세기 들어와서 한국교회 예배 현장이 스크린과 영상과 스피커가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언제부턴가 스피커에 혹은 영상 이런 프로젝트를 장식하는데 수억의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것이 한국교회 예배를 이상하게 만들어 버렸는데, 그것을 또 어떤 측면에서 또 알게 만들면, 이것을 그 소위, 이것도 제가 뭐 그냥 여러분들 앞이니까 제가 편안하게 얘기하는데요. 큰 교회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을 갖추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작은 교회는 하기 어려워요. 근데 그게 길들여지니까 교인들은 또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잘 갖추어진 교회로 찾아가는 거죠. 그게 없으면 안 가요. 그게 길들여져. 우리 이제 벌써 이것이 들어온 지가 이제 거의 한 20여 년 흐르다 보니까, 20년, 30년 흐르다 보니까 이제 너무 보편화되어져서 이것의 문제점들을 잘 모르시죠. 못 이렇게 인지하는 것이 조금 다르실 겁니다. 근데 이 한국교회 예배가 너무, 저는 이거 자체가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보다도, 그죠? 이것이 오히려 예배의 본질을 엎어버려서 장식해버렸다는 거죠. 차지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교인들이 성경책을 안 들고 교회에 오죠. 그리고 어떤 화려함에 취해서 그 화려함이 과연 예배의 본질인 것처럼 되고, 얼마 전에 우리 동기 목사님이 이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인지를 찾기 전에 자기가 나름대로 소위 좀 우리나라 유명한 교회들을 찾아서 예배를 좀 드려봤다는데, 그분이 저에게 얘기해준 그러한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를 들면 반주를 할 때요, 카메라 줌을 쫙 하면 손가락을 쫙 비춘답니다. 쫙 줌하면서 그걸로 이렇게 감동받게 하는 거죠.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조명과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배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강조보다도 오히려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도리어 교회가 강조함으로 결국 이건 우리 모두 다 죽게 돼버렸어요. 사실은 어느 몇몇 교회만 살아남고 모두가 다 죽어버리는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저는 뭐 이건 하면 안 된다라는 측면보다도 과연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가 우리가 좀 더 고민해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한국교회 전체가 함께 정말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예배의 보편성이 사라졌습니다. 이건 방금까지 얘기한 내용과 어떻게 보면 이상 일치하는 건데요. 제가 강도사 시절에 휴가차 어느 지역에 놀러 갔다가 우리 교단 교회의 예배를 참석했는데,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되게 어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의 예배의 순서나 설교나 모든 게 어색했어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왜 같은 교단인데 왜 다를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우리가 같은 교단인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 오늘날 사라진 것 중에 하나의 보편성입니다. 모두 이 교회는 사실 하나의 교회인데, 그 하나의 교회라는 것은 고백이 같고 예배가 같고 정치가 같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열린 이유 중에 하나가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이 세 나라의 신앙과 예배와 정치가 하나 되자라고 하는 측면으로서 모인 겁니다. 우리 아까 제가 헌법을 얘기해 드렸습니다만, 이 모든 헌법이 신앙 고백과 예배와 정치를 담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적어도 대한예수장로회 대신 혹은 합신 혹은 고신이라면 그 교단에 속한 말하고 있는 헌법이 말하고 있는 예배와 정치와 고백이 같아야 되는데 오늘날 다 다른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아주 알로 보는 통합을 예로 들면 온누리교회 예배와 저기 뭐죠? 명동에 있는, 갑자기 생각나는, 명동에 있는 오래된 교회이죠. 영락교회이죠. 오늘의 교회 예배와 영락교회 예배가 과연 얼마나 다릅니까? 그죠? 같은 교단인데 너무 다르다고 저를 같은 교단이라고 말할 수 있냐 할 정도로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예 남의 교단이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건데요.
우리 교단이 같은 교단이라고 하면 같은 예배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조금 뭐 각 교회마다 약간씩은 다를 수 있겠지만 동일한 예배 형태를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헌법 안에 예배 지침이 혹은 예배 모범이 있다는 것은 적어도 우리 교단의 교회는 이런 형태로 예배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서로의 약속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다섯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배가 그저 하루 치루어지는 의식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 부를 나누게 됨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한데 뭐냐면 7시 예배 드리고 집에 이제 마치고 바로 등산 가는 거예요. 그죠? 7시 마치고 나머지 자기 볼일 다 보는 거예요. 이런 형태의 예배로 살아가는 신자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 이건 우리가 예배 인도자로서 우리의 중요한 책임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아까 앞서 말씀드려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 예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지 못하고 도리어 스타 설교자가 주목받는 현실. 여러분 앞으로 다 그런 마음들이 들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인간인지라 내가 좀 드러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다른 때는 좀 그런다 하더라도 적어도 예배 중에 내가 드러나려고 하지 않아야 돼요. 소위 대형화된 교회들 보십시오. 다 어떤 한 사람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몰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를 더 드러내려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계속 그걸 알립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더 사람이 몰리고 있는 이 역설은 더더욱 안타까운 일입니다. 설교 예배 현장에서 사실은 목사는 예배 인도자로서 혹은 설교자로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어야 됩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 이건 정말 한국교회 심각한 상황입니다. 유명한 설교자, 유명한 목사의 등장, 거기에 우리 신학생들도 다 사실 그런 동경하는 마음 갖고 있는 이런 현실들이 안타까운 일이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어야. 예배는 일곱 번째인데요. 예배는 두 주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회중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 인도자로서 누구에게 사실은 더 초점을 두어야 하냐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는 우리 교회 교인이 저보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아들인데 목사님 요즘은 목사님들이 다 그냥 서비스직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교인들의 어떤 욕구를 채워주기 위한 서비스직이 되어버린 상황들. 회중을 어떻게 기쁘게 하고 어떻게 회중을 즐겁게 해줄 것인가 하는 부분에 예배가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정작 예배의 주인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덟 번째,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지도 배우지도 않는 현실. 앞서도 충분히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제가 예를 들면 한 40년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에서 예배에 대해서 배운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예배에 대한 책을 썼지만 예배가 무엇인지를 교회에서 배워본 적이 없고 제가 이런 얘기하는 제가 10계명을 책에서 10계명 종종 강의 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단 한 번도 10계명으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당연히 마땅히 배워야 할 것들에 대해서 교회 현장에서 배우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 이 가르치는 일을 누가 해야 되냐? 목사도 해야 되지만 그건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굳이 강조할 필요 없고 저는 특별히 한국교회에서 장로교회에서 당회의 중요한 역할이 간과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헌법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갖고 있는 우리 교단 보신 헌법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4개가 쭉 나오는데요. 1번, 2번을 말씀드리면 1번 교인들의 신앙과 행위를 총찰한다. 2번 제반 예배를 주관한다. 14개 중에 당회가 해야 될 1번이 교인들의 신앙과 행위를 살피는 일이고 두 번째가 예배를 주관하는 겁니다. 당회가 해야 할 일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관장하는 일인데 오늘날 교회가 점점 이 교역자 중심의 오늘 교회가 교역자 중심의 모든 것이 되어버리므로 당회는 그냥 장로들은 그냥 무슨 어떤 결정만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는데 당회가 사실은 예배를 주관하는 거죠. 이런 면에서 앞으로 뭐 여러분들 지금 이 이야기가 전혀 와닿지도 않고 당장 써먹지도 못하겠지만 앞으로 여러분들 10년 후 15년 뒤 20년 뒤에 교회를 담임하는 사람 뭐 개척을 하든 부임을 하든 할 때에 당회가 과연 무슨 일을 하는 곳인가 하는 점에 있어서 분명한 개혁이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지금 제가 8가지를 쭉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것은 어찌 보면 그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없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제 보통 들어야 할 사람이 못 듣고 안 들어도 될 사람들이 듣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제 그런 현실들을 우리가 어쨌든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만들어 놨는데 이런 예배의 개혁들이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이고 내가 가르치는 회중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한 5년 바라보고 할 게 아니라 한 30년 바라보고 하는 겁니다. 30년 뒤에 한국 교회가 어떠할 것인가 할 때 아마 이제 암울하긴 한데 암울하지만 우리들이 이런 의식들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 여러분들의 예배가 바르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고민하고 그것을 풀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학교 다니면 신학 졸업하면 이제 공부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뭐 그런 사람 별로 없지만 늘 공부하는 사실 목사가 하는 일 공부하는 일이죠. 계속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하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리고 어떤 행위 하나하나 교회에서 내가 하는 말 하나하나가 나비 효과처럼 교회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한 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 함께 한 교단을 바꿔가는 겁니다. 저는 사실 작은 꿈 중에 하나가 이 특강 예배 모범의 다른 교단 헌법들을 쭉 비교를 해놨는데 그러니까 제가 뭐 합동이나 통합을 좀 약간 밑으로 본다고 말씀드렸지만 통합식 헌법을 보니까 예배에 대해서 정말 설명을 굉장히 잘 해놨어요. 그래서 이 5개 혹은 4개 교단의 헌법의 예배에 관한 설명들을 잘 종합해서 정말 좋은 하나의 예배 모범을 만들어서 정말 우리 한국교회 예배가 그러한 예배 모범 속에서 진행되고자 하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앞으로 60대 되면 교단 총대로 나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제 자그마한 꿈 중에 하나인데 한 20년 넘게 남았기 때문에 먼 미래의 일이지만 지금부터 충분히 이렇게 늘 마음을 갖고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충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신학생의 그 마음, 신학교 다닐 때의 그 심정을 은퇴하실 때까지 계속 갖고 가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강의는 여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